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조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같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3장에서는 요단강 동쪽 2지파 반에 대한 분배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분배했었습니다.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인 요단강 서쪽 가나안 지역의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분배 내용을 보면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분배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부터 분배를 시작하는데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 스토리에서 가장 먼저 갈렙에게 헤브론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15장에 가면 유다 지파부터 분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소속이니까 유다 지파에서 분배를 시작하는데 갈렙의 가족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갈렙의 기업에 대해서 나오고 15장부터 본격적인 12지파의 분배가 19장 4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9지파 반에게 분배가 끝난 후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이렇게 분배를 시작하면서 갈렙의 기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의 기업. 그 다음에 20장은 이제 도피성 이야기이고 21장은 레위지파의 분배한 이야기여서 본격적인 지파들에 대한 분배를 갈렙과 여호수아의 기업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겠죠. 누가 땅을 분배받는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충성스럽게 보고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다 광야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선물로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이 배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더 정확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명의 정탐꾼은 제외시키고 판단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또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도 배제시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세상적 기준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판단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고려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판단을 내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가나안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들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일이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죠.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그게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제대로 판단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기업을, 땅을 소유로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땅 분배하는 원리가 1절에서 5절인데요. 오늘 14장은 주일에 설교를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합니다. 네, 여호수아 혼자 하지 않죠? 어찌 보면 땅 분배할 때 굉장히 좀 갈등이 생길 요소가 많죠. 땅을 빼앗고 정복할 때는 똘똘 뭉치지만 이제 정복한 후에 분배할 때는 서로 좋은 곳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땅 분배가 공정해야 될 텐데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함께 10명의 9지파 반, 10명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분배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보다 앞세워놨죠? 순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으로 분배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2절과 5절 2번 반복되고 있죠. 구체적인 방법은 제비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특정 지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건 뭐 운에 맡기자라는 게 아니라 그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평하게 누구도 시비 걸 수 없게 제비 뽑기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죠.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분배했고 레위 자손은 계속 우리가 본 것처럼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었으니까 12지파가 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민수기 34장에 이렇게 모세가 이미 족장들 엘르아살, 여호수아 다 이름까지 다 정해놨어요.
각 지파마다 대표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뽑아라. 민수기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보면 이제 길갈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왔습니다. 땅 분배를 길갈에서 한 것 같아요.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 사람들이 실로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실로가 매우 중요한 성소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길갈에서 분배했나 아니면 실로에서 했나 추측하기는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서 모여서 이렇게 족장들이 분배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니스 사람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땅 분배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땅 분배받은 지역을 보면 중요한 지역들이에요. 예루살렘이 포함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9지파 반, 12지파 전체 중에서 유다 지파를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면서 유다 지파가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 유다 지파의 대표 족장이 갈렙이라는데 그 갈렙이 이방인이에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 교회는 어느 혈통,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지역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 되는데 끼리끼리 좋은 요직을 차지하고가 아니라 칼렙과 같이 그니스 사람도 유다 지파라는 유력한 지파의 족장이 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힘이죠. 힘.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갈렙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야죠.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 30절이거든요.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모세가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파송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보고를 둘로 나누어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이 밟은 땅을 주겠다고. 나머지 10명과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악평을 하고 이렇게 차라리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처자들 다 죽이지 말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살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정탐하게 했는데 40세에 정탐했어요. 그 정탐하고 와서 지금 45년이 흘렀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도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참 여기서 갈렙의 인격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못된 놈들, 그 죄인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 비록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하게 실패한 이스라엘에 어찌 보면 멸망으로 광야 40년의 삶으로 인도한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형제들이라고 자기와 여호수아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고 비록 실패한 리더들이었지만 그 족장들에 대해서 갈렙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경멸하는 표현을 하지 않죠.
내 형제들. 참 이 표현이 갈렙에게 배워야 될 점이다. 우리만 잘나가지고 잘난 것 같고 나는 똑똑한데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믿음도 없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또 은혜의 역사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들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비교하고 멸시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형제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 단어가 갈렙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충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뒤쫓았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면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그들이 밟는 땅을 영원히 그들과 그들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14장에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10절 45년 동안 그러니까 85세죠. 하나님께서 나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85세면은요. 은퇴하고 쉬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수명이 긴 것 같아요. 그래도 85세면 이제 은퇴하고 쉴 나이예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복하기 쉬운 곳도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 많이 따르는 힘든 일이에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거인족이에요. 그 산지는 정복하기도 힘들고 정복해봐야 살기 좋은 비옥한 평지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 정복을 못한 아낙 거인족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복을 많이 했어요. 이미 정복을 33명의 왕들을 죽이면서 이미 정복해놓은 많은 땅들이 있는데 갈렙은 마땅히 정복해놓은 곳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여호수아가 알아서 갈렙의 그런 기업을 주었을 텐데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이미 이겨서 정복한 땅이 아니라 미정복한 지역. 그 중에서도 산지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내게 분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고. 근데 이게 노인의 객기가 아니에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 그냥 사람들 앞에서 명예롭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갈렙은 이런 식으로 땅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수가 없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갈렙의 선택이 기뻤겠어요. 지금 갈등과 분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땅 분배 과정에서 불평과 시비가 생길 수 있는데 갈렙이 나와가지고 누구보다도 땅을 분배받아야 될 그런 원로인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먼저 제일 앞장서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해요.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주죠.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인데요. 기럇은 도시라는 뜻이고요. 아르바라는 사람인데 아낙 자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르바였어요. 그래서 아낙 자손의 영웅 아르바가 세웠던 도시, 그게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그곳이 헤브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지로 사용하려고,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샀던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도시가 헤브론, 기럇 아르바이죠. 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갈렙, 비옥하고 넓은 평지가 아니에요. 산지예요. 이미 정복해 놓은 땅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에요? 정복하지 않은 땅. 그 중에서도 정복하기 힘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 그 성읍.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밟았던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개척정신, 이런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죠. 말로만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분배하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실천적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지간에도 유산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과 소송으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러한 예민한, 오히려 외부의 적인 가난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싸우는 것보다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속의 내분과 갈등의 요소가 더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 가족도 또 교회와 나라도 이러한 갈렙과 같은 희생정신과 도전과 개척정신이 있을 때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내가 먼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한 그러한 명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